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3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티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의 실패 혹은 야곱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전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에서와 만난 장면이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진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긴 한데 사전적인 뜻은 그가 하나님이 되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 하나님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제 네가 뭐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고 야곱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아들 하나님. 네,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의 재산을 몇 개로 나눴죠? 몇 대로 나눴죠? 몇 대로? 두 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먼저 보내고 다음 때는 야복강을 저녁에 밤에 건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요? 두 번째 때도 보내고 나서 어디 있었어요? 자기는 야복강을 안 건넜죠. 안 건너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려고 안 건넜을까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아버지면 그 무리를 지켜야죠. 그런데 안 지키고 너희들 먼저 가 있거라. 내가 나중에 넘어가마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언제라도 나는 저희 에서 형이 앞에 두 대를 다치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이름 바뀌고 나서 해가 뜰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해가 뜰 때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제일 앞으로 갔어요. 제일 앞으로 가서 무리를 다 내 뒤에 서게 하고 자기 뒤에 서게 하고 에서가 보일 때 에서를 향해서 몇 번 절했을까요? 7번을 절했어요. 걸어가면서 한 번, 또 걸어가면서 한 번, 걸어가면서 한 번, 3번. 그래서 7번을 절했어요. 7번 절했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형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땅에 7번 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였다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감격에 차 있었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에서가 진심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왔는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형이 400명이나 건사를 거느리고 나를 지켜주러 왔다 라고 생각할까요? 나를 죽이러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러 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두려웠던 상황에서 에서가 오히려 형이
야곱을 안아주고 입맞춰주고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니까 야 엄청 감격이었겠죠.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우리 형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형이 나를 해하려고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지난밤에 뭐 했어요? 지난밤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주라고 기도했어요? 축복해주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지. 나 살려주세요,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와, 우리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형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 자신도 바뀌었고 에서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에서에 대한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야곱은 분명히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에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는 분명히 바뀌었다? 야곱은 분명히 마음이 바뀌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저놈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오 너무 반갑다 이런 말로 바꿔줬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번에 뒤집어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줘야죠. 제 마음을 확 바꿔서 바울과 같이 만들어버려야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하신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은 안 바꿔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 바꿔달라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제목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버리시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가끔씩은 사람의 마음을 감화를 시켜 주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되어진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역사하시는 일은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기로 왔는지 반기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건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었다. 자,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됐습니다. 자, 형 에서도 이제 화해를 했어요. 새 이름도 얻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가면 돼요? 아버지 집에 가면 돼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돼. 근데 이제 나는 고민해야 될 것이 더 이상 없다. 왜요? 뭐가 없어졌어요? 형 에서의 마음이 형과 화해를 했으니까 나한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안하다, 이제 나 안전하다 라고 생길 때 뭐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여길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야곱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있던 곳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리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요. 여기 보면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어디에? 브엘세바에 살고 계셨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브엘세바로 안 가고 어디로 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거든요. 세겜. 자, 아버지 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겜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갈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어디 머물렀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 말은 뭐야?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왜요? 문제 있어, 없어?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왔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가려고 왔는데, 가려고 오긴 왔는데 뭐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가장 컸어요? 형 에서의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 그럼 문제 있어, 없어요, 이제?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 이제 여기서 살래.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지금 어디 머물렀어요?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지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가를 지었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머물며 살고 싶은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원래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유목하는 사람들이었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계신 곳도 아닌 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에 뭘 쌓았을까요?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야곱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근데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거기서 뭘 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 사람을 말하셨지만 정작 누구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했으니까 야곱이 이곳의 이름은 엘렐로헤 이스라엘입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들도 많아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가 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받는 복과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자기를 위해서 세겜에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고백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야곱은 원래 어디로 가셔야 된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되냐?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곱의 목적지는 다시 한번 어디였다고요?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은 목적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없는 지금 상황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야곱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누구?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부끄러움을 당해버렸어.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오빠인 시몬하고 레위가 복수를 하려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자,
우리 기억한가요? 이삭이 블레셋에 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막을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왜 안 싸웠을까요? 블레셋은 부족이야. 사람이 많아. 이삭은 사람이 별로 없어. 싸우면 돼, 안 돼? 괜히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피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와버렸어요. 브엘세바로 들어와 버렸어.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지금 그 세겜이라는 성의 사람들과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겜은 성이야. 부족도 아니야. 이건 엄청 큰 도시야. 도시의 전체하고 우리 가족 몇 명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야곱도 안 싸우고 싶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났지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야곱이 그 땅을 떠나서 어디 가냐면 바로 베델까지 가버립니다. 아버지 있는 데까지 가버려요. 세겜에 머무르려고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짓고 잘 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문제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말해줘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네 기다렸다.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렸어요? 브엘세바에서 기다렸어요. 베델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 머무르려고 해요.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나쁜 그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는 복 받았으니까,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뭐 했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걸 한 거예요. 아, 나는 이름도 바뀌었고, 이름도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문제도 해결됐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의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하나님 문제가 발생하신 게 한 게 아니죠. 문제를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거 보면 또 디나가 그 성을 구경하러 갔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조건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믿음의 기준은 누구예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믿음 좋고 나 문제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누군가가 잘 알아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돈 잘 벌고 복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겜에 있는가요? 베델에 있는가요? 여러분은 지금 세겜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그곳에 계신가요? 찾아봐야죠. 돌아봐야죠. 문제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데 거기서 죽을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죽을 일을 만나요. 왜요? 거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고 머무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